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절 이른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주신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정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같지 않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탄절 기분 안 나고 성탄절 느낌도 들지 않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추억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그 추억은 80년대에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그때의 성탄절. 그때는 일단은 아주 날씨가 추웠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할 것이 너무 추웠고, 그리고 대부분 웬만하면 성탄절쯤 되면 길거리에 눈은 다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다녀도 캐롤송이 추리에 아주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교회를 다니면 바빴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하든 학생 때는 보조교사를 하든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이 성탄절 24일 저녁에 주님께 올려드릴 그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국도 해야 되고 안 되는 것도 해가지고 춤도 춤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무용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율동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 끝나면 또 24일 저녁에 끝나고 나면 학생에는 학생이끼리 청년은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게임도 하고 시간도 가지니까 그 시간에 꼭 선물 교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선물 뭐 얼마짜리 거기까지 사오는, 그러니까 나가서 그거 하고, 그리고요 꼭 교회 안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성탄절에 카드하고 조그만 선물을 딱 은밀하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 관심 갖고 있어. 그런 거 하게. 그런 건 몰래 다른 사람도 없이 몰래 선물 사고 주려고 그러면요 엄청 바빠요. 분주해요. 그렇게 성탄절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성탄절만 되면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리고 분주하고. 그래서 성탄절 하면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메리 크리스마스, 좋으니까 기분 좋고 즐거우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특별히 오늘 이 2020년도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너무나 차분하다 못해 아주 쓸쓸하기까지 하고, 조용하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한 그런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첫 번째 있었던 그 성탄절은 바로 요즘과 같은 성탄절이었어요. 막 요란한 거 분주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너무나
조용하고 차분한,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철학맞은 그런 성탄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정말로 온 인류가 다 환영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그날에 사실은 예수님은 쓸쓸한 성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태어나실 방이 없었어요. 태어나셔서 들어가실 이불, 침대, 보금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외롭고 쓸쓸하게 태어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우리 인간이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 오늘은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쓸쓸한 성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첫 번째는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이 쓸쓸한 성탄이 되었던 건 첫 번째는 모든 방들이 다 가득 차 있었어요. 자,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호족을 다 조사를 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호족을 다시 하도록 했어요. 세금을 걷어들여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튼튼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속에 있는 모든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호족, 그런데 호족을 하려고 하니까 고향 땅에 가서 호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고향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마리아하고 정혼한 상태인데 마리아가 이미 그때 예수님을 뵈서 잔뜩 만삭의 여인이었어요.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인데 베들레헴은 남쪽의 유대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20km, 직선거리로만 해도 120km. 여기서 서울까지 조금 못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만삭이니까, 거기다가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에서는 낙타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나귀는 만삭의 여인이 타기에는 적절치 않았고, 그러니 마리아하고 요셉은 틀림없이 걸어서 그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했을 것이에요. 만삭의 여인이 걸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희 큰아이를 뵀을 때 새벽 기도를 가려면 그때 교회 사택이 걸어서 제 걸음으로 한 15분, 천천히 가면 20분쯤 가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대구에서 교회 지하실 사택.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 20분. 그런데 집사람이 그때 아이를 가질 때니까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면 한 40분 전에 먼저 나와야 돼요. 조금 가다 보면 힘들어서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서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가요. 그러면 가고. 새벽에 버스 타는 시간도 안 되고 날마다 택시를 탈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일반 사람이 걸으면 한 15분이면 가는 데를 한 30분, 2배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잠잘 만한 곳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마리아가 들어가서 출산할 방이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방이 가득 차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에 있는 글이에요. 월요일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리셨다. 네 마음에는 아들, 딸이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화요일 놓고만 하신 주님은 발길을 돌이키셨다. 네 집은 돈으로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구나. 수요일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낯이 되셨다. 세상 재미에 귀가 먹어 내 음성을 못 듣는구나. 목요일 주님은 화를 내셨다. 내가 찾아왔는데도 조금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니? 금요일 주님은 우셨다. 뭐라고? 나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토요일 거센 노크 소리와 함께 주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젠 나에게 문도 안 열어주냐? 주일 교회에 갔더니 주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날마다 내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들려주니 고맙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어느 방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내 안방을 내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가장 좋은 방을 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실 방이 없어요. 내 안에는 자식들, 세상 즐거움, 내가 있는 것들로 다 가득 차서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가셨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한 동굴이, 그것은 어떤 곳이냐,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그렇게 데려다니다가 마을까지 들어올 시간이 안 되는데 해가 져버려서,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나와야 되니까 굳이 마을로 들어갈 필요 없이 마을 외곽에 있는 동굴이에요. 그 동굴에다가 양들을 다 집어넣고 이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지도 않고 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런 동굴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을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없으니까 외양간, 마구간 막 이러는데, 외양간도 아니고 마구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설명을 듣고 가서 보니까 그것은 동굴로 된 양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임시 거처, 그 정도 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이 머물던 그 자리에 들어갈 방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을 내어드릴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가셨던 예수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꽉 차서 양의 임시 거처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올 곳이 없어서 이미 우리 방에는 꽉 차서 들어올 곳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안방을 내어드리겠으니 주님께서 내 마음의 방에 주인으로 와달라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또 쓸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그런 쓸쓸한 성탄절을 지내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은 베들레헴으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문맹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요, 통곡의 벽에 가보면요, 유대인들이요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구렛나루 기르고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뭐 하나씩 손에다가 뭐 두르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다 기록해가지고 그거 놓고 성경을 툭 두루마리 된 성경을 읽고, 이런 사람들이요 수십 명 수백 명씩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바로 이 땅에 예수님 태어나실 것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실 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 탄생하실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은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닙니까? 하루는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날인데 런던 교회의 한 시골 농가를 지나가던 몇 사람이 비가 너무 오니까 그 집 주인에게 두드려서는 우산을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집에 우산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줘봐야 나중에 돌려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제일 낡고 허술한 우산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고맙다고 그러는 그 우산을 갖고 가서 그 일행 중에 있는 한 여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리고는 그 폭우를 빠두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자기가 빌려줬던 그 우산을 가져왔어요. 그 편지에는 참 고맙다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사인이 있었는데, 사인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사인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우산을 빌렸던 사람들은 여왕의 경호원들이었고, 자기가 빌려줬던 그 우산은 누구를 씌워줄 우산이었냐면 여왕을 씌워줄 우산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좋은 우산,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우산을 좀 빌려드렸더라면 여왕에게 내가 선물을 받든지 칭찬을 받았을 텐데,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찾아왔던 그 여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자기 집이 제일 낡고 허술한 우산을 빌려줬더니 그저 고맙다는 편지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주인을 비롯한 이 사람들처럼, 이 영국 여왕 할아버지에 보냈던 그 농부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했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요, 말씀만 외웠지 영적인 무지함에 만왕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요즘은 카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카톡으로 그거 생각해서 보내준 거 고맙게 하는데, 사실 요즘은 그것도 공해야. 그냥 자는데 좀 늦게는 보내지 말아야 했다는데 늦게도 보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갖다 자니까 아침부터 일어났지,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당신 안 자고 나는 자. 그런데 아침부터 6시만 7시부터 막 보내. 띵동 카톡 왔어요? 보면은 성탄절이니까 잘 이런 거 좀 나중에 보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보내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적인 무지함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주님과 먼 거리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쓸쓸한 성탄절이 되었느냐면 사람들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피난처에 태어나실 사람들이 너무 바빴어요.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초청받은 사람들은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하셨던 건 관심 없었어요. 돈벌이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러나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찾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서 정말로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 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하게 열심히로 성실하게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쁘냐? 하나님은 바쁜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바쁜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해요. 세상의 일 때문에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았느냐,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바쁘게 산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또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님, 베들레헴에 있고 유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 땅에 오신 메시아하고 상관없이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태어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리석게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분주하고 바쁜 일 때문에 오늘도 이 성탄절, 오늘도 또 돈 버는 일에, 오늘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막 분주해서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분주하고 바쁘다면 그는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지만 왜 분주하고 바빠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아시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바쁘게 사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알기에 바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정말 이 성탄절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또 이 연말을 지내고 또 오늘을 보낸다면 우리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쓸쓸하게 성탄하도록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방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주님과 친밀함으로 또 오늘 보내시고 여러분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시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분주하고 바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첫 성탄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초청한 소수의 목자들과 별을 보고 찾아왔던 통박박사들만 참여했던 쓸쓸한 성탄절이었는데 왜 그런 성탄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베들레헴의 그 땅에 사람들이 살던 그 방에는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었고 그렇게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영적인 무지함에 살고 있었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영접하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삼고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는 그런 하나는 방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가장 중심이 우리의 안방을 주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알지 못해 영적인 무지함에 살지 않고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주님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과 하나님 늘 동행하는 사람을 사는 우리 되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